기독교의 구원은 이방 종교의 구원과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면 이방 종교의 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득도를 해야 됩니다. 면벽 수행을 하든 동굴에 들어가든 어떻게 해서든지 득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행하고 돌을 깨치는데 열심히 돌을 깨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훌륭해지겠죠? 이를테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하니까 네? 그게 돌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걸 열심히 하고 득도를 하기 위해서 돌을 깨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 결과 훌륭해져야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구원은 그렇게 훌륭해진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훌륭해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게 검증이 끝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목해서 듣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는 굉장히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은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자기를 아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자기는 예를 들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예를 듣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도 훌륭해 보이는 거는 뭐 때문이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다 어떻게 아냐면 어느 정도 마사지 된 사람을 알잖아요. 어느 정도 각색되어져 있는 사람을 알 뿐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고 그 사람이 훌륭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위험한 순간을 본인이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상황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아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며칠을 굶었다 그러면은 분이 보면 눈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취약하고 그 죄를 이룰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훌륭해져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그냥 좋은 말일 뿐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의 구원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거라 이겁니다. 이처럼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땡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땡큐를 멋있는 말로 하면요, 은혜인 거지.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차치로 밀어놓고 내용적으로 본다면, 형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한다면은 이방 종교는 훌륭해진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원된 자리에는 누구만 모이겠습니까? 그렇죠? 훌륭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자리에는 전부 다 훌륭한 사람만 모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거 빼놓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구원의 자리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칭의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져 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후에 그냥 우리는 바뀐 게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네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변화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아니 종종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순간을 만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훌륭했었는데 오늘 어떠한 문제를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무너지는 일이 발생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모습으로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당황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 혹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착각은 아닌가 하면서 무너진다 이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점검한다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확인해서 잘못하고 있으면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런 의심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 20주 갔다 왔습니다. 20주 갔다 오는 바람에 그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한 걸 싹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기독교의 구원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면 로마서 뒷이야기도 잘 진행되어지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택하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택하셨다고요? 택하신 이유를 뒤에 썼어요.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요.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은 그 말 뜻 안에 의롭지 않다는 게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롭지 않으니까 택하여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의롭게 하려고 택하셨다 이겁니다. 누가요? 누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려고 택하신 건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의지의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열심 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의지를 발동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노력한 거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노력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걸 의지를 갖고 하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보죠.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모든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써도 안 되고요. 돈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억만금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정말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셨으면은 모든 곳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피조물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비로소 결과물이 나옵니다라는 걸 수도 없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맨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맨 처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천지창조죠. 천지창조가 시작되기 전 모습 보시죠. 창세기 1장이죠.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에덴이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에덴이 되기 전의 모습을 성경은 세 단어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라고요. 그 흑암도 보통 흑암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깊은 흑암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에서 에덴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에덴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혼돈과 공허와 그 깊은 흑암 속에서 어떻게 에덴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며칠간, 6일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 빚을 내시고, 둘째 날 뭐를 하시고, 셋째 날 뭐를 하시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끊어놓고 보면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하루하루, 첫째 날은 빚만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루하루만 끊어놓고 보면 없는 게 있지만, 그것이 몽땅 다 6일이 지나고 끝난단 말입니다. 끝나고 난 데의 모습, 창세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라고요. 그 흑암과 공허와 그 기쁨 속에서, 흑암이 기쁨 속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개입하셔가지고 하지 않으셨다면 흑암은 계속 흑암인 거예요. 공허는 계속 공허고 혼란은 계속 혼란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것이, 이전에 없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가 스스로 애썼습니까? 그가 자기가 뭐 득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했습니까? 그의 모습을 성경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게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유언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유언 설교가 뭐냐면은 너희의 조상들이 누군지 아냐? 너희의 조상들은 원래 이 땅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의 조상들은 저 강 건너 살던 사람들이야 라고. 저기에서 강이라는 건 유프라테스가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과 이방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강 저편에 있다면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들 다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었던 자들이 우리 조상들이었다고. 근데 그런 우리 조상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걸 여호수아가 24장 3절에다 썼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불러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자에게 가셔서 그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강 건너편에서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제작자일 뿐이라 이거예요. 그를 데리고 왔다고요. 데리고 와서 가나안 전체를 다니게 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요.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열방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 가봅시다. 이사야 64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건데, 그 이사야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골라서요. 아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못난 짓을 골고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망하게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앞에 쭉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라고. 우리는 원래부터 진흙이었다고. 진흙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냐면 밟고 다녀도 돼요.
진흙을 밟고 다녔다고 해가지고 누가 왜 당신 이거 밟고 다닙니까? 말하는 사람은요? 없어요. 심지어는 뭐 침을 뱉어도 누구 뭐라 그러지 않는 것이 진흙이에요. 근데 그 진흙을 토기장이가 떠온 겁니다. 떠와서 물에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물레 위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물레를 돌리죠? 그러면 이제 흙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죠. 뭘 어떻게 되겠어요? 돌리니까 돌아야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 어지러운 족속을 막 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만져가지고 막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햇빛에 말리죠? 아니, 그늘에 말리죠? 예. 그냥 제가 알아온 거니까 안 하셔도 돼요. 예? 말려요. 말린 다음에 이거를 유약을 바르고 1차 굽고 또 나와서 유약 바르고 또 2차 구워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뭘까요? 예, 여기서부터 각자의 믿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은 항아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범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화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청자라고 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흙이 청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흙이 청자가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흙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진흙은 청자가 되지 않아요.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본질은 그대로 진흙이에요. 근데 그걸 본질을 바꿔낸 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꿔낸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니,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원래 하나님 믿는 자 아니었어요. 우린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오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복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걸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은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죽이셨다? 아들을 죽이셨다 이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이거예요. 씻어서 당신의 자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가서 씻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씻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에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이 평소에는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올 때 실망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나오고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걸은 거예요. 어떻게 걸었냐면 34절과 34절에 등장합니다. 33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면서 사단이 뭘 했냐면 고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이 넘어졌어요. 예를 들어 저러 합시다. 제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멋있어요 하고 하면 다 아멘을 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나 봐. 지금은 다 이제 뻘이 속이를 안다 이거죠. 어쨌든 멋있어요. 멋있는 데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사단이 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발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 뭐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까? 라고 막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겉모양으로는 우리를 고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를 고발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시비를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 시비를 걸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시비를 걸은 거죠?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하셨을까요? 아시고 하셨을까요?
얘는 내가 건져 놓으면 절대로 안 무너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넘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지 뻔히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아니, 죄인인 거 뻔히 알면서 얘 건져 놓으면 실수하고 넘어질 거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하실까요, 여러분? 왜 하실까요, 이거를? 사랑이기 때문에 하실까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사랑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사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쓴 거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이 일에 자신이 있어요. 아니, 저 죄인을 건져가지고 아들로 만드신 다음에 저들을 거룩하게 만드실 그 자신이요, 하나님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물었죠. 하나님 무슨 근거로 자신이 있어 하시나요?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의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전문가 정도가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전능하다는 뜻은 뭐예요?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못하는 게 있으면 전능하다는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냥 뛰어나다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실력이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다는 표현은요, 못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전능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다니까요. 전능하면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구원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의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못하면 전능함을 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요. 근데 그 자신 있어 하는 하나님께 와가지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별 수 없네요. 라고. 하나님도 별 수 없네요.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네요. 하나님도 참 연약한 부분이 있네요. 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멸시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시작한 걸 끝낼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잘 아는 표현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걸 우린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을 써요. 시편 23편 3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그 근거로 뭐를 갖고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해주고 너 하는 거 봐서 못하면 의의 길로 안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를 알잖아요. 잘했다가 못했다가 널뛰기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근거 삼아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 삼으러 하고 계시다고요? 자기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그 이름에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키실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해 내실 거라고요. 이것도 보시죠. 이사야 42장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에 배울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스스로 있기 때문에 다른 자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부모에게서 나와야 되고 부모는 또 그 부모에게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누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스스로 누가 낳아준 자가 아니라고요. 낳아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총체적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난 반드시 내가 구원해낸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낼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실 때마다 그 이름에서 의지를 느끼시길 바라요. 뭐 어떤 의지요?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겠다는,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불굴의 의지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난 그걸 들었어요. 그럼 두 가지 질문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지 증거를 내십시오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증거를 내십시오.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지로 구원해 내시는 그 증거를 내십시오 라고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해 답하시기 위해서 미리 증거를 대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대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성경의 대부분을 쓴 바울이 이 증거라 이거예요. 뭐 다 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하나만 합시다. 베드로 형님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공격했잖아요. 너무 공격했으니까 베드로 형님이 좀 봐드리고 우리 바울 선생님을 한번 까봅시다. 네? 네. 디모데전서, 이거 제가 깐 게 아니고 사실 바울이 자기가 깠어요. 읽어봅시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했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최고다, 나 괴수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세 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는 살인자였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핍박자였다고요. 그리고 그는 교회를 깬 박해자였다고요.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게 악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못질라는 자를 향해서도 뭐라 하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사도 바울만큼은 예외였어요. 우리 실제로 책망을 합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9장 4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여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뭐 다 아시겠지만 바울의 본일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고 개명한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거를 들은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은 사람 많지 않죠. 그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미워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극단적으로 미워한 사람을 주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그냥 바울이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는 끝까지 주를 반대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를 건져내셔서 사도로 삼으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요 세우셨다고요. 그거를 왜 바울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께서 만드셨을까 고민하다가 주께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있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 주셔가지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충성되이 여겨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부터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 봐라 이거 바울 봐라. 바울도 구원하시잖니 하나님이.
너희는 바울보다 낫지 않냐? 사실 여러분이 나아요? 바울이 나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네. 아니, 여러분이 낫죠? 여러분 살인은 안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면서 교회 몇 개 깨고 오셨나요? 나는 내 사명은 교회를 부시는 거야. 이런 사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물론 간혹 그런 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바울보다 나아요. 근데 바울이 구원받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받을 수 있다. 그 본으로 삼으려고 바울을 복음의 최전선 앞에 세워놓고 바울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구원받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못 시켜주겠냐.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어지시면 안 돼요. 이거 밑에 꼭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혹시 넘어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걸 의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회개하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자체를 부인하고 떠나버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손가락만 빨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나?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뭐라도 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니까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에게는 비전이 있죠. 목자의 비전이 뭔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누구만 알아요? 목자만 알아요. 양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목자만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양이 안 가려고 뻗팅기네. 양이 딴 길로 가네. 그러면은 목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양과 타협할까요? 우리 타협하자. 타협해서 뭐 이렇게 침 뱉어가지고 딱 쳐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너 따라가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망하는 거 뻔히 아는데, 목자는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목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양을 끌고 가요. 그 끌고 갈 때 쓰는 도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시편 23편 4절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에게 들려져 있는 두 개의 도구, 뭐라고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 어디다 쓰는 거겠습니까? 막대기는 어디다 쓰는 거겠어요? 1차 도구가 있고 2차, 그냥 막 갖다 쓰지 마시고 1차 목적이 있고 2차 목적이 있어요. 1차 목적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악한 짐승이 오잖아요. 그 악한 짐승이 올 때 그 막대기가 걔들과 싸우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1차 목적이에요. 이게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 지팡이를 이 악한 짐승에게 쓰려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양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설득하겠죠. 야, 가자. 가자니까! 가야 해! 그다 안 하면요. 맞아야지. 딱 쳐가지고, 시작해. 가지 않겠어요? 그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도구는요. 지팡이. 지팡이는 나무의 꼭다리가, 대가리가 굽어져 있어. 동그랗게. 걔 왜 동그랗게 돼 있겠어요? 도사라는 거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양의 모가지를 걸기 위해서요. 이것이 안 가, 이거 딱 걸고 끌고 가기 위해서. 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목자만 알아요. 근데 양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풀이라고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온전한 길을 못 가다가 우리 가끔 성화 같은 거 보잖아요. 절벽 위에, 걔가 왜 양이 절벽 위에 서 있어요? 눈앞에 쫓아가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쫓아가는 게 누구라고요? 목자라고요.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양을 포기하는 자는 목자가 아닌 겁니다. 삭군이지. 주께서는 당신을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 선한 목자가 양을 포기하겠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원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양을 데리고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 열심히 강하면 강할수록 양에 대한 집착이요. 어마어마해져요. 어마어마해져. 그러니까 주보다 더 우리에 대한 집착이 더 센 자는 없어요. 얼마나 센지를 욥이 설명했어요. 욥기 7장 1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요? 주께서는 당신 양을 향해서 눈을요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계속 본다고요. 계속 주목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죄로 가는 걸 방치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지, 그런 생각은 하덜덜덜덜 마십시오. 그거는 매를 더 벌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합시다. 구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주께서 아들을 내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사업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돈 내놓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당신의 명예쯤 걸고 하는 사업 아니라고요. 아들을 죽이고 그 피로 씻어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택한 백성을 주께서 실패하시겠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잃어버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또한 사단의 방해도, 세상의 공격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뚫어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결국에 구원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앉혀 놓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의 근거 삼지 마세요. 내가 뭐 했네, 못했네, 네, 여러분 그거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훌륭해지신 분은 교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셔야지. 어떻게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주님, 저도 저 믿음 좋은 분들처럼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어요? 애통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를 씻어 다시 힘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성도는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성도는 도중에 끊어보면 안 돼요. 끊어보면 천지창조 첫날 끊어놓고 오면 별것 없잖아요. 근데 주께서 그걸 완성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보지 마시고 환경도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할까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눈에 잘 안 보이시면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그게 약속입니다. 내 아들을 버렸어. 너를 위해. 그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